할렐루야. 아멘. 벌써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한 수요일쯤에 8장 14절 이후의 말씀으로요, 설교 한 80% 정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주시냐? 야, 명절이잖아. 암만 몸에 좋은 한약도요, 입에 쓰면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저도 눈치껏 또 아무리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 명절의 분위기에 맞는 말씀을, 또 본문을 또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집니까? 단 한 절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말씀을 또 은혜롭게 또 간략하게 또 짧게 마치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제가 또 축복의 파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말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의 소중함, 말의 중요함은 말하지 않아도 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동료 선교사님이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떠한 일이냐면요, 20대 필리핀 남자 청년이요, 자기 친구를 총으로 살해하고 도망치다가요,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요, 이제 그 살해자죠, 그 친구를 죽인 그 사람에게 왜 친구를 죽였냐고 묻습니다. 자, 영어로 물었겠죠?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Why? 어렵지 않습니다. Why kill him? 왜 그를 죽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왜 이 친구를 죽였냐면 6, 7년, 7, 8년 전에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때, 중학생 때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생일잔치에 초대한 친구가요, 나에게 어떠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상처가 있고요,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요, 7년, 8년이 지나도록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그 말이요, 결국 살기 가득한 그 삶이 되어서요, 결국 그 친구를 총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진짜로 있었다라고요. 정말로 7, 8년 전, 어찌 보면 여러분 혹시 7년 전, 8년 전에 내 친구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7, 8년 전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그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로 그 어떠한 자세한 상황이나 자세한 말은 잘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 한마디가요, 5년이 지나도 6년, 7년이 지나도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고요, 그 남아있는 말은요,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을 갚아줄 수 있을까, 살기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8년 전에 들었던 그 한마디로 자신은 살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친구 역시도 총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 말의 위력도 있습니다. 무슨 위력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위력입니다. 2011년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것입니다. 2011년도에 방영됐던 그 무한도전 속에 타인의 삶이라는 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그냥 그 연예인과 그 일반인이요 서로의 삶을 바꿔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그 박명수라는 개그맨과 또 어디 대학병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어찌 되었건 병원의 과장님이 서로의 삶을 바꿔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의 과장님은요 이제 박명수 씨가 되어서요 다른 무한도전 멤버들과 하루 종일 이제 게임을 하고 이런저런 삶을 보냈고요. 이 박명수 씨는 이제 그 과장님 의사 선생님의 자리에서 또 하루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또 삶이 방송으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었다고 진짜 수술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서로 동료들을 또가 이야기하고 또 회전을 돌면서 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은 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박명수 씨는 또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빡빡 미니까 그냥 잘생겼네 라고 그냥 그냥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 빡빡 머리를 민 친구가요, 저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명수 씨는 당황해서요, 어버버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이 친구가 뇌 수술을 받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러한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위로하며 넌 살 수 있다라고 힘내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였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이 박명수 씨가요 그 어린 소녀에게 이제 집에 TV와 가습기를 또 선물했다고. 이거는 박명수 씨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11년이 지난 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근황 올림픽이라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방영되었던 그 유명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일반인들의 모습들이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근황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또 누가 이러한 신청, 이러한 또 사연, 이런 사람들이 궁금하다라고 올렸나 봐요. 그때 11년 전에 박명수 씨를 또 병중에서 만났던 그 어린 소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박명수 씨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선물도 또 방송이 끝나고도 위로의 문자 힘내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11년이 지난 이후에도요, 이제 여전히 건강한 24살의 어엿한 숙녀가 되어서요, 정말 건강함을 또 전하는 그러한 또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11년 전에 유명 연예인, 그 말 한마디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진 않았지만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그 위로의 한마디가 방송에 나가자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요, 방송 그 댓글로 힘내라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댓글들을 보면서요, 이 어린 소녀는요, 수술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다시 또 퇴원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시 입원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건강을 회복해서 또 이제 좋은 또 일을 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말 한마디가요, 어떤 이에게는요, 내가 정말로 저 친구를 죽여야겠다라는 그 살기 가득한 그런 말이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들은 그 한마디로 나도 살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은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혀의 건세, 입술의 건세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날 정말 유명한 3D 프린트를 먼저 개발하셔서 딱 입력하셔서 프린터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목공과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은요, 창조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썩은, 부패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조차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썩게 하는 말 대신에 오히려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어떠한 뜻일까요? 분명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권세, 뭐지? 조금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를요, 또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세력, 즉 힘에 대한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권세를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을 뜻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권세가 바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할 권리와 용서할 권한, 사랑을 말할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라는 단어, 권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디나미스는요,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져요. 다이나마이트, 정말 폭발적인 그 힘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는요, 물론 처음 개발했을 때는요,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악용되어서 어찌 보면 폭파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디나미스는요, 폭발적인 힘, 사람을 살리는 그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바로 이 권세가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엑수시와 그리고 디나미스, 바로 권위와 능력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은요, 바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 씨앗이 사랑의 말이면 감사의 열매를 맺고요, 그 씨앗이 비난의 말이면 상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은요, 어찌 보면 사실은 성경적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세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번 명절, 아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세우시며 말로써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입술,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정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기 파티를 한다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네,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요. 이제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데요.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한 시간 전부터 이제 숯에 불을 붙이고 이제 고기를 계속 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숯이 좀 약했어요. 불이 좀 약했어요. 불이 약하니까 고기가 빨리 익을까요? 천천히 익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천천히 익어. 너무 슬퍼. 그치? 고기는 빨리 익고 빨리빨리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가 또 이제 고기가 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갑자기 그 와이프가 나오더니요.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고 표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 봐. 이렇게 불이 너무 약하잖아. 내가 불이 약하다고 했잖아. 저리 가 내가 할게.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굽지는 않고 또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또 많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두세 명의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나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분명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그분이요, 그 친구가요, 얼마나 열심히 숯에 붙지 않는 그 숯에 불을 붙이고 토치 하나면 편할 텐데 그 토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불을 붙이고 정말 열심히 고기를 굽는 정말 1시간, 2시간가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듣는 제가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그 아내 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고생하네, 고생했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물론 속은 답답하겠죠. 아니 친구들 초청을 했는데 고기가 빨리빨리 안 익어서 고기는 한번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자꾸 끊기니 조금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 고생하네 멋있어 그 한마디면 될 텐데 자신의 또 이렇게 또 은근히 미소 지으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 말이 아니라 또 내 감정을 또 좋은 감정이 아닌 그 불평 불만의 감정을 표출하니 그때 분위기가 싸해짐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요,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세우는 말은 곧 관계의 건축 자재입니다. 이 건축 자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건물이 정말 안전하게 든든하게 멋있게 지어질 수도 있지만 건축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단단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그냥 허울 뿐이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건축 자재, 즉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수많은 의료진들을 불러서요. 수많은 또 MRI 기계를 갖고 오고요. 로봇을 데리고 개발하셔서 죽은 자를 이 세상이 포기하는 그 환자를 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그 어떠한 도구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이 말 한마디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앉은 배기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요, 치유의 통로였고요. 그분의 말씀은 바로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분께 붙잡히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진 마음이 다시 연합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가정이 음식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도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잔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대신에요, 위로와 감사가, 또한 격려의 말이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라는 이 말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말로 내뱉으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설교니까 글로 썼으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막상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힘든 걸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힘든 걸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닫히면요 은혜가 멈추고요, 입술이 열리면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요 정말로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차고 넘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닫히면 사랑이 끊기는, 그리하여서 내 입술이 계속해서 열릴 때마다 사랑이 나누어지고 축복이 전하여지는 복된 입술의 권세를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히도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명 입술이 닫히면 이 은혜가 멈추고요, 입술이 열리면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요, 반대가 되는 거 무엇일까요? 입술을 열면요 그 가정이 평안이 깨져요. 입술을 닫으면요, 말을 안 하면 오히려 평안해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누구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아닐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요 내가 그런 저주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입이요 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그렇다고 또 너무 먹기만 하면요 저거 또 꾸역꾸역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맛있네, 이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네, 수고했네 하면서 또 지갑을 또 열어주시면 굉장히 그 가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해지며 평안하며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이, 내 말이 축복의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위로하는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요. 네. 아멘. 이게 어떻게 들으면 조금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들으면 그래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갑을 여는 만큼 또 입을 여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지갑은 닫고 입을 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말은 적게 하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그 적은 그 한마디 속에 사람을 살리고 또 이 말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이곳에 모여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자녀들과 또 함께 명절의 기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또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